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큰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텐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달라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땅 끝까지로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니 속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잠잠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할 모든 것들을 아들로 잘 가르쳐 주시고 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또 매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들로 명하지 않았으면 어찌 아버지를 알 수 있으며, 또 아들로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모든 명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했던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행하였고,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체를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는 옷과 같이 벗어질 것이오나 우리 영혼은 천국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귀에 들려올지라도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아들로 명하시는 명령이 오니 하늘로부터 명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늘의 소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신 대속의 제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세상 사이에 중보자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시다.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실상이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세는 사환으로 하늘의 모형을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땅에서 말한 자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비유와 모형이다. 땅에서 말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증거하신 자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거하신 자다. 하늘로서 명하신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받을 형벌이 중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섭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 영혼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뜻이 없었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보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는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가 죽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는 죽음과 부활을 얻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만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지 고통의 죽음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왕의 죽음을 당하는 길에 있어서 고난을 그의 어깨에 메워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치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치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당하실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미리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뱀을 나무에 단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그와 같은 고난의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생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뭘 믿습니까? 하면 나는 교회 믿어요 그럽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교회 머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믿지만 아들은 믿지만 아버지는 안 믿어요. 그러면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아버지 안 믿고 아들만 믿으면 안 되고요. 아들만 믿고 아버지를 안 믿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아버지는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 뜻이거든요. 아버지 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글쎄 사랑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잘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나 사랑해 사랑해 하면 그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그게 사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보면 보통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사랑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자기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실지라도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내 아들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인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막 사랑한다고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자매 사랑해 막 한다 할지라도 상대면에서 안 받아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혼자만 사랑해봐야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현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고통의 죽임을 당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옥 가기 때문에 내 사랑을 영원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 내 아들을 고통의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들이 누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느냐? 아들이 누군데? 그냥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 그냥 쓸모없는 아들 하나 내준 거 아닙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시요.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자,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느냐?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죽임을 당해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본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거는 모형입니다. 그는 천사로서 보여준 겁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비로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청지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러므로 구약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아버지를 본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냐?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라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이 아버지여,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요? 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어야 돼.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가 나타내신 것은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내신 것이요 본체의 형상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체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를 형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바로 우리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그분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이 죽었으나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육체의 죄진 것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육체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몸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의 죽음은 우리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몸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영혼이 장차 뭐가 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영체인 것입니다. 그때 만질 수 있고 그때 들을 수 있고 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몸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때 그 몸이나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신 예수의 몸이나 같은 수준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이 육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채찍에 맞음에 인하여서 이 육체의 병까지라도 그가 담당할 수 있었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서 짐승과 같이 양처럼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제물로 오셨지만은 이제 또한 제물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매년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로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분은 들어가면은 영원하신 겁니다. 사람 대제사장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그런 모형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천국에 실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당신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염소가 죽는 것처럼
비둘기가 죽는 것처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당신이 죽임당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셨고 또한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부터는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짐승을 잡고 여전히 대제사장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다만 비유요, 그림자고 모형일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 그 이후로는 그 전에 행했던 것들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중보자인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이제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비록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헐어버리라. 이제 끝이다 이거. 더 이상 저 성전의 가치는 없어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같은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야 아버지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직접 봬요?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직접 만나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역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은 아버지 안에도 계시고 인자 안에, 아들 인자 안에도 계시고 성도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띠 하는데 이건 사랑의 띠 의미를 알고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성령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참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단코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하신 겁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가 우리가 너희 안에 처소를 삼겠다. 거처를 삼으리라.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인자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의 모든 뜻은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나라도 다 주셨어요. 본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 것인데 아들에게 그걸 다 주셨다 이겁니다. 다 주셨는데 아들이 또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주를 초월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권세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영광이에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떤다 이겁니다. 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뭐가 된다? 아까 찬양을 불렀죠. 하늘나라에서 왕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왕중의 왕이시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이겁니다. 엄청난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중보자요 손으로 씻지 아니한 성전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하느냐 그러면 뭘 하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것은, 자,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영생하는 양식이라 이겁니다. 예수의 살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자, 피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피는 물과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피는 밖에 있는 산소를 공급해서 온 몸을 활성화되게 하는 겁니다. 세포 조직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세포 조직들을 또 염증들을 그런 것들을 다 빼내가지고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소변을 통해서 다 빼내는 겁니다. 이것이 피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왜 참된 음료가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죄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악을 예수님의 피로서 다 깨끗하게 씻어 제거한다 이겁니다. 이게 피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다 쇳버렸다. 그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육체가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없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에요.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음료라 이겁니다.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사는 영이 영원히 사는 영원히 활동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의 사이에서 영원히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 이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피로서 죄가 계속 씻겨 내려가는다 이겁니다. 그 피가. 이것이 예수의 피의 효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곧 죽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셔둘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곧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례는 예수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터뜨려야 돼요.
피를 쏟아야 되고 몸을 찢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어주셔야,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예수의 살로 살고 예수의 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수천억의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다 먹이고도 남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5,000에서 20,000명까지도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죽어도 남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인 것처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무슨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성찬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 그것이 먹어서 뭐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마신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매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예수의 몸이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8가지 정도, 이것이 바로 실상이다 이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다. 모형이 아니고 이것이 과거에 짐승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라 이겁니다. 실제.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께서 계시다. 지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고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다. 그런데 이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무지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가자 하고 70명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못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거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못 알아듣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왜 알아듣느냐?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알아듣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 합시다. 예,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복된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천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무슨 소리라고요? 천국 복음이라 이겁니다. 천국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소리입니다. 복소리, 복음이라는 것은 복소리입니다. 무슨 복이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복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국의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보내신 분인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로소 영생이다. 제가 미리 앞에 설명한 것은 예수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누구냐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분과 또한 그가 오신 그분이다. 이분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고 그런 것입니다. 결탄코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히브리서에 오늘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자,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뭐 히브리서는 바울이 말한 게 아닌가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졌던 바로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머무르라. 성령을 모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만 받으면 끝입니까?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써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다른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저버리고 하지 않고,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짐짓이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알았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지어요. 고의적으로 죄는 지면 이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쭉 보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입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자, 모여라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목사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목사 개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의 감정 따라 말하는 겁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는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거역하고 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자 우리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수 안 믿는 것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녀가 있고 심판받을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안 받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어기고 성령을 어기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면 이제 심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실컷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주고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는 믿는데 심판 받는 길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겁니다. 내 제재한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땅에서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이라도 두세 증인의 증거를 때문에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무시한다면 이것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제부터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엄청난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침짓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속죄가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속죄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받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히려 아버님이시여 고의적으로 짓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명하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일평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결단코 심판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침짓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고 아버지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아버지님이시여 진리죄라고 했습니다. 고범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몰랐으면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알고도 아버지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시 아버지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스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거스리고 회방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을 품었으면 앞으로는 실천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19장 찬송드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천국의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금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할지언정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놓은 우리 박사님, 박군사님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박군사님 정말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 주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축복하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구하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가 더 신실한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저의 장래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이 가정에서 수일의 10분위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이 가정에서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귀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정말로 좋은 장막을 주시되 은혜 가운데서 먼저 교회가 장막을 지우기 원합니다. 성전이 채워지기 원하여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수진이 현진이 세상 문화와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속히 예배당이 확장되어 교육에 활성화되게 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기 원합니다. 100평 이상의 넓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성전부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도록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이제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진데 이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특히 이제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1시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님 이제 모두가 다 각각 전도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예수 이름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날에 이 성전이 앉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일어서서 49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사랑이로다. 그 생각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거듭나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순종합시다. 순정합시다. 수진 시험 끝났지? 아이고 고생했다 야. 고생했다. 수진이 공산품이 받았나? 상수 받던데. 안 받았어? 수진은